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적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보다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만 몇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30만 명 규모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히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인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신기술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전부 다 바뀌어서 상상할 수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사일 하나 쏘는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드는 게 아니라 한 번 미사일 쏘는 게 수천억씩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한 번 쏴서 뭐가 그렇게 남는 게 있는지, 참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아프리카 갔는데 그분들은요 먹을 물도 없어요. 제가 어떤 때는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약간 죄책감을 느낄 때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화장실 가시죠? 여러분들 하루도 한 번 안 가시나요? 가시죠? 여러분 집에 퍼세식 있는 분 있어요? 없죠? 다 수세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도 물을 내립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잠깐 같이 있었던 그 아프리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쓰는 물보다 우리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쓰는 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갔다가 손을 이렇게 씻을 때 잠깐 흘러내리는 물로 우리가 손을 씻는데, 제가 잠깐 방문했던 에티오피아에서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쓰는 물이 그보다 적었어요. 우리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랑 같이 아주 친한 친구,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니까 98년도죠. 98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부천의 아주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데 저랑 같이 이번에 갔습니다. 너무 같이 친한 친구고 마음도 맞고 참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매일 좀 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 쓸 물은 조그만한 바가지로 딱 한 바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잠깐 묻힌 다음에 세수비누나 빨래비누, 비누로 이렇게 빨리 칠해서, 왜냐하면 비누가 물을 적게 쓰는 방법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갖고 온 샴푸를 꺼내서 머리에 바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샴푸를 머리에 했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이은용 선교사님이 했는데 한 바가지를 다 부었는데도 아직 거품이 다 안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아니, 한 바가지를 다 쓰고 물을 또 쓰면 어떻게 하냐고, 뒷사람 뭘 쓰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물 한 바가지, 사실은 부천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부천의 제일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 물 한 바가지 넘게 써서 감옥 들어갈 뻔했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감사한 것은 거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부천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 갔다 온 보고를 제가 했듯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1,000만 원 헌금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있는 분들 어떤 형태든 돕는 일이 있으면 이거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최근에 그 마을에 보내서 그 마을에서 큰 물 탱크를 사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전달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저희들 갔던 그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쓰는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 형편없어요. 다 흙바닥이고 벽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일에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는 게네푸시아 교회의 예배당 건축 공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불과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보면 그 교회가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꾸며주고, 특별히 큰 물탱크를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물 나오는 거기다 큰 탱크를 심고 그거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교회 해봤자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2km, 3km, 4km 이 정도니까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 교회 마당에다가도 큰 탱크를 마련해 놓으면 아침에 그 여성분들이 등짐을 지고 그렇게 2km, 3km를 물 있는 데 가서 길르지 않고 가까이 있는 교회 와서 물을 길러서 갈 수 있으면 그것마저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을 저가 지고 가는 모습을 봤더니 큰 물통 하나는 최소한 10kg가 넘거든요. 아침마다 그거를 등에 싣고 2kg, 3kg를 다녀서 물을 매일 쓴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보는 그 무기들은요, 미국에서 준 그런 탱크를 잡는 무기 하나만 해도 2억, 3억이고 여러분, 날아가는 미사일 하나는 30억, 40억입니다. 하나에. 그 정도면 그런 동네 사람들이 1년 내내 배불리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을 만한 건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그런 의미에서는 왜 전쟁을 하는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참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잘못하면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에 제일 걱정이 뭡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걱정이지만 더 걱정은 뭐예요? 마약을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마약은 죽음의 약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죽어야 끝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퍼지고 누군가는 그걸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그런 일들, 죽음의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늘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죽음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신다. 여기서 그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구조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잘못된 일로, 사람을 파괴하는 일로, 더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범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만 다르게 됐습니다만 허물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가장 극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8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로마서 6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에 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축복받고 이 땅에 잘 사는 것, 그것은 나중에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결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죽음을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 오랫동안 불교가 영향을 미쳤고 유교 영향이 강합니다. 특별히 여기 대구 경상도 지역은 더 그렇죠. 더 유교 영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 전 대대적으로 유교 집안인데 교회를 다녔던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교회 다녀서 집안에서 쫓겨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 가면 훨씬 더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면 훨씬 더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인도에서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인도 학생인데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수업을 2개나 들어서 한 번은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친구가 인도는 여전히 계급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카스트라고 합니다. 카스트. 이렇게 제일 높은 데는 브라만 계급이, 성직자가 브라만이고 제일 높은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왕족과 귀족이 있고 쭉 이렇게 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손을 댈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돼 있는데, 이 친구는 깜짝 놀랍게도 제일 높은 계급인 브라만 계급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인도의 성직자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왔어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또 인도로 가야 되는데 잘 여기 남아있어서 불법 이민자가 됐어요. 비자가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불법 이민자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갔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예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쏙 빠져가지고 인도 가는 거 잊어먹고 남아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잠깐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해 주는 법안이 있었답니다. 그때 구제를 받아가지고 합법이 되고, 이 전도사님 교회 열심히 갔는데 목적은 딴 게 없고 그 예쁜 여자 전도사님이 좋아가지고 계속 교회 다닌 거예요. 결국 나중에 장신대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셋이나 있는데 한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장신대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전도사님, 인도에 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인도 사회 최상류층에 있는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고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의 성직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네가 한국에 사는 거 좋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 좋고 교회 다니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브라만 계급에 속한 이 인도의 성직자인데 아들이 타 종교에 가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주의 은혜로 예수 믿는다고 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자유가 주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이 그렇고요. 중국이 많이 열려서 개방됐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전의 삶과 이별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 이전에 내가 즐겁게 생각했던 것, 이전에 나에게 같이 있었던 모든 것과 이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별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나와 이별하고 이전에 나는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비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즐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이별하고 이전에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그렇게 죽음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과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잘못될 것 같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제가 복음노트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시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죠.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편 전체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께로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로 피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께로 피해요? 피할 데가 없는 사람, 갈 데가 없는 사람, 자기를 맞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피난처가 없는 삶은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이에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손을 붙잡고 환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밤을 지새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회복,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평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만족과 기쁨을 주님의 품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피해 있으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양처럼 살고 있으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내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 자기의 삶에 중요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전에 나와 이별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사울로 살았던 삶은 죽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붙잡혀가지고 매 맞죠. 감옥에 던져졌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해서 밤에 도망을 치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발견하게 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사명으로 부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는 많은 일들이 죽음과 관계된다니까요. 러시아 보십시오. 푸틴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작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적습니까? 권력의 욕망이 더 컸겠죠. 옆 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내 말 안 듣네, 내 말 안 듣면 혼난다. 그래서 혼내는 중인데 본인이 지금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이미 수천만 명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만 고통을 겪습니까? 지금 보면 통계를 보면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엘리트 남성들이 징집받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를 떠났어요. 전쟁이 어떻게 하든지 끝마치고 나면 이제 러시아는 20년, 30년 경제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합니다. 누굴 위한 전쟁입니까? 누가 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고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죽음의 결과,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선택하면 안 돼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들고 전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억울하죠. 답답하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우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칼을 들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요, 많은 경우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죽음에 가까이 하게 하고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부름받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만, 목회를 실제로 많이 하기 전 대학 다닐 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장신대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바로 뒤에 아차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요, 그 아차산 옆에 워커힐 호텔이라고 우리나라 특급 호텔이 거기 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호텔에서 정원을 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가 벚꽃도 예쁘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라고 너무 정원도 예쁘게 해놓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살면서 아침에 운동하러 뛰어서 거기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뛰고 어떤 데는 오후에 가고, 뭐 호텔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지만 하여튼 그게 뭐 잘 꾸며놓은 정원을 뛰는 거는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어떤 데는 이렇게 걷는데, 그게 보면 그 산 옆에 길이 참 좋거든요. 그게 보면 엄청 비싼 차들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봄, 가을에 되면 그 비싼 차들이 이렇게 문을 딱 내리고 이렇게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뒤에 뭐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타서 이렇게 가시겠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렇게 비싼 차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다니나 하고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뭐 무한하든 말든 그분들은 뭐 신경 안 쓸 테니까. 제가요, 놀랍게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웃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웃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비싼 차에 기사가 딸려있고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회장님 중에 밖을 보면서 그게 한강이 다 내려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경치 좋은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면서 참 좋다 웃는 회장님 하나도 없어. 뭔가 다 똥 씹은 얼굴 하고 있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기숙사, 그것도 쬐끄만한 방에 2층 침대 4명이나 바글바글 거리고 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는 600원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식권 꿔서 밥 먹고 그렇게 지내도 그게 가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데, 저분들은요 지금 거기 가서 밥 먹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600원이 뭐예요? 그 당시 뭐래도 저보다 한 100배쯤은 비싼 밥을 먹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똥 씹은 얼굴로 하고 앉아있더라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저분들은 나보다 더 고민이 많아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려주시는 그런 생명사에게 쓰임받는, 누군가의 얼굴에 기쁨이 피어나도록, 누군가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편 3편 보니까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대적이 뭐예요?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다 대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일어나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원수들이 저한테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를 거스려서 일어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제는 누군가 법조문에 증서를 딱 쓴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려고. 너 이런 잘못했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제 법정에 가서 벌 받아, 감옥 들어가. 그렇게 누군가가 쓴 증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고발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잘못했지, 너 별거 아니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정죄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워버리셨다. 여러분, 지우개 써보셨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지우개로 싹 지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썼던 것이 쫙 지워집니다. 예수님 하신 거 그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씁니다. 천세종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결론 사형, 이렇게 써놓은 법조문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싹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싹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시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거 하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여름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 수련회 하면 둘째 날 어떤 데는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오고 종이를 하나씩 줘. 거기다가 자기 지은 죄를 다 쓰라는 거예요. 그게 쓰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와서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못을 탁탁탁 박고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죄의 법령들, 증서들, 그런 종이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늘 정죄할 거예요. 너 복 받을 만한 인간 아니잖아. 너 죄 많이 졌잖아. 너 다른 사람 모르지만 너 그렇게 괜찮은 인간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고 정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2장 15절, 고린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한 번 더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냐면 악한 영들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를 정죄해서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죽음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셨다, 그렇게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많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오고 정죄하는 마음이 오고 불편한 마음이 오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세력들아 떠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을 제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 새로운 희망을 갖는 생명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은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죽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모든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